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결국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묘사할 적에 가장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 되게 중요하죠. 기쁜 일이보다 중요한 일인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삭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의 사건이 가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의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기를 할례를 그래서 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쭉 전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죠. 이 창세기 이삭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너무 간단하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 간단한 걸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다메섹 엘리에서 종을 아들로 세우려고 했다가 하도 안 돼. 나중에 또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얼마나 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 여정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너무 뼈저리게 채우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신실하지 못한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급할 때 한 약속과 편해진 상황이 나아졌을 때 하는 말이 다르고, 사람은 참 그죠. 너무 많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리발 내미는 것을 봤고, 말이 바뀌는 것을 봤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우리가 겪어왔고 당했고, 또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머리로는 알지만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다르게 우리 인생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삭이 한마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잘 알다시피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를 이제 응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짜하크 하면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래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웃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 우리를 결국 최후에 가서 웃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없는 자인 거죠.
중간에 아무리 웃어도 마지막에 가서 울어버리면 그건 진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중간이 고통스러워도 끝에 가서 우리가 웃게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누가 웃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가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웃을 때 듣는 자가 다 함께 웃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참 다르죠. 세상에서 사람들, 세상에서의 웃음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웃지만 주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만 즐거운 거죠. 전쟁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긴 자는 좋겠죠. 워낙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피해를 보는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웃음이라는 건 이런 경우가 상대적인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웃을 뿐더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웃음을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격려를 얻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웃음이죠.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된 웃음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은 정말 이렇게 진정한 웃음이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에는 때가 있더라.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나이를 계산해보니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결국 가서 우리가 다 웃게 될 것인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렇겠죠. 우리는 다, 우리에게는 웃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니까. 문제는, 요점은 이게 왜 힘드냐? 때가 있다는.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리진 않지만 때로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당장에 언약은 그렇게 성취되기도 하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래서 이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창세기의 모든 교훈, 모든 스토리는, 특히 이삭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웃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면서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곁길로 가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직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아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최후의 순간에 결국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야 했던 삶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여정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과 승리와 상급과 최후의 웃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끝까지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시고 주님을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